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입니다.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예, 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무늬만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발췌하고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일맥상통할 것 같아서 여러분 서치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주려고 합니다. 뉴스 기사예요. 제가 그대로 아나운서 같은지 아닌지 한번 판단하고, 저는 아나운서는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판 중인 고추장 대부분이 중국산 고추 양념 일명 고추 다대기를 버무린 무늬만 고추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9시 뉴스의 아나운서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사람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나운서 같이 말씀한댔으니까 이왕이면 9시 뉴스, 8시 뉴스의 아나운서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생각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대로 가니까.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시판 중인 고추장 대부분이 중국산 고추양념 일명 고추 다대기를 버무린 무늬만 고추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춧가루가 2% 내로 미미하게 들어간 제품이 대부분이고 아예 들어가지 않는 제품도 있다. 특히 중국산 미량의 고춧가루, 미국산 호주산 밀가루를 사용해 고추장 아닌 고추장을 만들고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소비자 주권시민회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고추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상 청정원, CJ, 해찬들, 사조해표, 샘표, 노브랜드 등 국내 모든 고추장 제조사들이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을 줄이려고 고춧가루보다 6배가량 저렴한 고추 양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고추 양념은 고춧가루, 양파, 마늘, 정제 소금 등을 다진 양념이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미량 혼합하거나 이마저도 넣지 않는 상태에서 밀가루, 보리가루, 찹쌀가루, 쌀가루 등을 혼입해서 고추장을 제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 고추장은 고춧가루가 12%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증자된 쌀 37%, 메주가루 8%, 소금 10%, 물 33% 등의 재료를 담근 후에 3, 4개월 숙성 과정을 거친다. 조사 결과 제조사들은 전통 또는 태양초 고추장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100% 찰고추장, 100% 고춧가루 하고 홍보를 하지만 고춧가루 함량은 전통 고추장의 함량에 못 미치는 6%에서 11%만 사용하고 있다. 색깔만 붉은색이지 사실상 고추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무늬만 붉은 밀가루장에 가깝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태양초 고추장, 순창 고추장 많이 드시죠? 그 고추장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고추장이 진짜 100% 고추장이다, 찰고추장이다 우리 믿고 먹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고춧가루가 2%, 5%밖에 안 들어갔으니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무늬만 고추장이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고추장이라는 거예요. 이는 고추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눈속임을 하고 무늬만 그럴듯한 식품과 제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계를 하나 엄청 비싸게 78만 원 주고 샀거든요. 버스를 타고 딱 가는데 저는 고향이 목포입니다. 목포로 가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는 어떻게 중간에 휴게소를 꼭 한 번 들려요. 들려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어떤 신사가 딱 올라와가지고 양복 쫙 입고 로맨스 시계, 로렌스 시계 막 하면서 엄청 반짝반짝한 시계를 전 2번 이제 샀는데, 한 번 그 버스에서 샀을 때에 87만 원, 뭐 100만 원짜리 시계를 3만 원에 준다는 거예요. 와, 엄청 화려해 보여요. 막 금이 반짝반짝. 진짜 같아. 혹 갔어요. 와, 저런 78만 원, 100만 원 가까이 이 시계를 3만 원에 준다. 하고 저요! 하고 제일 먼저 샀어. 제가 사니까 옆에 아줌마 아저씨들 여러 명이 사더라고. 아마 저를 뒤지게 욕했을 거야, 아마. 제가 그 3만 원짜리 시계를 사고요, 100만 원짜리 가까운 거를 3만 원에 사가지고 한 2주 딱 차고 나니까 그 금색깔 반짝반짝하게 완전히 노란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을 다하니까 그 반짝반짝 금이, 여러분 왜 금이 비싸요? 변하지 않으니까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시계가 어땠다? 물을 닿으니까 검해지더라. 깜짝 놀랐어요. 바로 버려버렸어 그냥. 또 한 번은요, 또 시계예요. 어떤 분이 이 시계는 진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300만 원짜리 시계인데 진짜 한 80만 원에 진짜 공급해 준다고 보증서까지 딱 만들어 가지고요, 시계 케이스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가지고 카드로 80만 원으로 딱 긁거든요. 그건 또 한 달 가더라고. 한 달 있다가 꺼매져. 놀랬습니다. 그래서 롤렌스인가 봐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가짜가 진짜 되고 무늬만 화려한 거에 대해서는 다 실패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식품 제품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겉과 속이 다른 포장만 화려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진짜 순딩하게 순수하게 착하게 생긴 사람들도요, 속을 보면 완전히 썩어 문드는 사람이 많고요. 대부분 사기꾼이라는 사람들이 나 사기꾼이요 하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소리 음성 큰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주 얌전하게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상대방을, 그게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더 마음 아픈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많다. 철들지 못하고 적고 큰 일에 시험 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 저와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장례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근데 많이 느끼는 것은요,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후패하고 흙으로 돌아갈 날이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흙으로 돌아갈 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은 여생이 10대 20대 청년들처럼 막 힘있게 능력있게 막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팔팔하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5년 10년이 더 지나면 아주 지팡이도 짚고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이길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대요. 저도 한 3번 죽을 뻔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 저도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목회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같이 지나가다가 누가 저 쳐다보잖아요. 너 왜 나 쳐다보냐? 너 이리 와봐봐. 이랬던 사람이야. 이 정도면 다 말 다 했죠. 저는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학교 딱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1반부터 12반까지 있었어.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딱 일반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 속으로는 제발 나오지 마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두 손 들고 목회하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껍데기가 아니라예요. 우리의 속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저도 얼마나 과학적으로 현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좋은데, 그럼 믿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믿으면 듣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안타깝게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나타날지 3년 동안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알았고요. 여러분, 또 말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4만 몇천 명이 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도 조종하고 계시니 우리 생각과 마음과 조종하셔 주셔서 우리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타임에 우리 같이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고귀한 존재,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도 달라야 되는데, 만일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사업가는 달라야 하고요. 직장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직장인과는 달라야 됩니다. 학교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학생이라면 믿지 않는 학생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야 하나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만둣국을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 조개찜을 먹을지 아무도 몰라. 이 생각하는 대로 오늘 그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점심을 먹고 오늘 저녁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잡탕밥을 먹을지 잡채밥을 먹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생각대로 하게 되면 이 속에서 오늘 짜장면이 땡기네. 그럼 짜장면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도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의 가치관의 생각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 날이고 주의 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이 육체가 같이 오늘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전도하는데 뭘 귀찮아, 그냥 오늘 남한선성이나 올라가야지, 이러면 내가 남한선성에다 야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오늘 발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나오니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오늘도 은혜 받는 장소에 앉아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십니다. 즉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다르면 해석이 달라져서 결국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돈을 써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쓰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씁니다. 공부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출세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위해 살아요. 이 한평 살면 끝이야, 무슨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목사님 또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네. 이게 아니라 죽어야, 저도 죽어야 돼.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흙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오른손을 가지고 이 집게손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 하면 싸우니까 자기의 볼을 세게 한번 꼬집어 봐요. 한번 진짜 좀 세게 좀. 남을 하지 마.
예, 아프죠, 권사님. 세게 한번 세게 꼬집어 보면 아파요. 예. 이게 여러분 아픈 게 느껴져요? 이게 영이란 얘기예요. 영혼. 그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잖아요. 흙으로 왔으니 우리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루하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아담에게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늘나라가 있으면 지옥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다치고 크게 수술하고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이 아프고 느끼는 것이 영혼이란 말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부분이고 영혼의 문제란 말이요.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대의 앞을 생각하며 여러분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고 돈 많고 건강하고 즐거이 행하고 제명대로 즐겁게 살다가 편하게 죽거나 또는 존귀하게 되거나 자손이 많음을 오복이라고 그래요. 오복.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목말라 하고 이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해석과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근거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듯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전투입니다. 성도에게도 날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은 우리 마음에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최전선이에요. 우리가 그 전쟁에도 지냐 안 지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달라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단지 여러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전투 가운데 있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오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으로 가장 사랑받는 구약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또 가장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젊었을 때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귀한 말씀을 고등학교 때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어쨌든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 줄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실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원인을 잘 파악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과정 중에 겪었던 실패의 사례를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을까?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대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를 여러분 모형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여러분 실패의 기록이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사건에 보면 이 다른 아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걸 실패하고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성기를 누린 후에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정말 힘들게 괴롭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평생 태어나서 평생 여러분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굶주려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수 있고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만약 우리가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성공이 불가합니다. 성공 후에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다음 영토를 정복하려는 마음밖에 없었기에 그는 엎드리는 시간을 줄이게 되지요. 만일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해결해서 승리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성공 후에 기도가 저조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기도가 멈추어져 있다면,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중이며 패배하고 있던 중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큰 것을 작게 보는 담대함이 생기고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겸손함이 생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을 보고 돌아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막강한지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시대에. 그렇게 막강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아이성,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아이 저거는 껌이지,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저건 밥이야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000명 3,000명만 올라가게 해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하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착각 속에 빠져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들이 그 막강한 여리고성 큰 성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들이 한 일은 여리고성을 걸어서 도른 후 나팔에 맞춰 소리를 여러 번 친 것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행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대로 단지 3,000명쯤 보내어 아이성을 치게 하고 보냈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지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가장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대소사의 결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을 때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방심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근데 사자가요, 그 노루나 사슴 다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노리고 갈 때 절대 혼자 가면 안 돼요. 사자가 갑자기 노루떼가 와갖고 여러분 사자가 다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방심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더 큰 시험이 찾아옴을 기억하세요. 어제 예식장 가서 한 권사님이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하고 이제 했지만은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좋은 일이 이제 목사님에게 있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목회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 때가 되어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 있고 왜 여기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겠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역사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처럼 은혜를 체험한 후 감사와 감격이 흥분과 자랑과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치 못합니다. 어제는 성공하였다고 자만하지만 오늘은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치 못해요. 어떤 분이요, 제 아는 분이요, 가상화폐 요거 처음에 투자하다가 한 400만 원을 넣었는데 800만 원이 됐대. 그래갖고 이거 되네. 그래가지고 800만 원 합플러스 해갖고 3천만 원을 넣었대요. 완전 다 날라갔잖아. 어떤 분은 몇 억을 넣어갖고 다 날라갔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성공했다고 내일 성공할 그 보장은 못해요. 왜?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은 승리하였다고 교만하게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승리한 후에 오늘의 자만심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기에 늘 우린 겸손히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까요? 진정한 연합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귀한 성도들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여러분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호수아 7장 11절 보면 아간이 물건을 훔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언약을 어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훔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래요. 이건 연합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아간이 물건을 훔쳤을 때 이스라엘이 가문의 명예를 돌려붙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는 한 사람이 짓지만 죄와 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간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생각했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나 하나쯤 눈 감아 주겠지.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버리자. 그리스도인인 몸인 교회는 한 성도가 죄를 지으면 교회가 한 지체이기에 그 결과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를 구성하는 각 성도들의 삶에 따라 결정됩니다.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좋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으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성도들이 날마다 인상 쓰고 헐뜯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 교회는 안 좋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의 이간질, 시기와 질투, 비평,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습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간증과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다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될 때에 우리 교회는 위대한 역사로 다시 창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나의 고통은 너의 고통이고 너의 좌절은 나의 좌절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쓰러질 때 다른 한 사람도 쓰러지고 우리 모두가 쓰러진다는 걸 알고 다들 잘되기 위하여 함께 연합해주고 애경사에 같이 인사하고 같이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큰 위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민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고 어떤 이는 가정을 버리기도 합니다. 한 쌍이 결혼하면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보듬어주는 연합 공동체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움을 당하든 기쁨을 여러분 있을 때에 같이 함께하고 하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번에 장례시장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 장례시장에 그렇게 오래 머무른 적은 없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장례식 설교 때에 장례식에 가니까 제가요 예전에 어렸을 때
밤늦게까지 화투 치고 막 소주 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길래 나는 저런 아저씨 같이 안 될래. 어린 마음에. 왜 저 장례식장에 슬픈데 화투 치고 저렇게 술을 마시고 있을까 하고 제가 엄청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먹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제가 장성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 그 자리를 지켜줘야지. 지켜주기 위해서 같이 밤을 새가면서 3일장을 같이 계속 지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화투 치고 술 마시는 게 아니구나. 진짜 어려움을 당한 그 유족을 위해서 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구나 해서 제가 제 생각을 바꾸게 됐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함께 축하해주고. 이게 여러분 가족이에요. 이게 연합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임을 절대 잊지 말고 예수 동행교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어요. 이 참나무는 한 나이가 3,000살이래요. 3,000살.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요? 저는 한 120세까지 살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자기 인생들 아니라고. 저는 빨리 죽고 여러분 오래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나무가 3,000살을 살아야 돼. 3,000살. 얼마나 많이 살아요. 높이가 100m가 넘는데요. 그런 나무 있어요. 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둘레가 8, 9m, 10m가 넘어요. 둘레만. 얼마나 큰 나무예요.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폭풍을 이겨내는가를 연구하다가 나무 밑을 파고 나서 알았다고 합니다. 이 덩치 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받고요. 다른 나무들과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뿌리가 서로 나무들끼리 연결되어 갖고 큰 참나무도 폭풍을 견뎌내고 옆에 있는 작은 나무들도 견딜 수 있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가 돼요. 진짜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공동체가 똘똘 뭉치면은 그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예수 동행교회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 나를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다시 말해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개미도 모이면요 사자와 코끼리를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계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란 한 판 여러분 싸게 되면 6,000원, 5,900원 하잖아요. 그 계란 한 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없는 시간이 지나가야 돼. 한 달 이상 가야 돼. 그렇게 계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계란을 깨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요. 어머머! 깨졌다. 냉장고에 빼다 떨어진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훈이 돼야 돼요. 계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그 암탉이 품고 이제 인공 부화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입에 먹어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되고 닭이 또 알을 낳아야 되는 거고. 근데 냉장고에서 후라이 하나 해 먹어야 되겠다고 잘못 미끄러 떨어지면 어머머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의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 모두 노력해야 하지만 교회를 망치는 데는 한 사람이 못되게 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방주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걷더니 건넜고요. 가나안 땅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막강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치열한 경쟁사에도 뒤처질까봐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 한 번의 순종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무너졌어요.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근 나만 장군 마찬가지예요. 6번째까지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어. 근데 7번째 딱 그 요단강에 몸을 담고 오니 아이 살과 같이 희해졌더라. 이 문둥병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한번 해보여요. 전도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니까요. 끝까지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철저히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복종하라.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순종해요. 근데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복종하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의아하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자.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누가요? 아간이란 자가 외투와 금을 숨겨놓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아골골짜기, 해골골짜기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근데 아간의 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게 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나 과실로 인해 죄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십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반복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백성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간은 받쳐진 물건에 욕심을 품고 몰래 감추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주 좋은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를 보자 탐심이 생겨서 지도새도 모르게 여러분 아주 은밀하게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들을 다 태워야 될 부분들을 도적질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잘 되면 다 같이 축하해주고, 근데 한 사람의 죄 지면 다 물들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저와 여러분은 아간과 같이 또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이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멋대로 행동해도 죄를 범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순종에 있대요. 그냥 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 제가 제일 잘한 게 뭔 줄 아세요? 전도사만 그래도 여러분 세계 교회도 15년을 했어. 놀래지도 않아. 하도 말해가지고 15년이면 여러분 전도사 목사 되기 전에 15년을 했다는 보통 일이 아니요. 단독 목회 11년 26년이요. 저도 지금 벌써 이 젊은 사람이 아직도 창창하잖아요. 아멘 여기 보고 설교해야 되겠어. 여러분 26년입니다. 근데 전도사 때 15년 때 제가 제일 잘한 게 뭔 줄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면 예 알겠습니다. 요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잘 되고 있잖아요.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니야 지금 막 할렐루야. 부산에서 와가지고요 신학한다고 저를 도와서 지금 막 휴가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부터 여러분 모두가 지금 10년 지기가 다 넘어. 다 개척 멤버야. 이 얼마나 축복이야. 어디 교회는 막 말도 많고 막 흉보고 막 싸우고 막 분열되고 찢어지고 없어지고 누가 그럽디다. 이쪽 은행동 나인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교회라고. 여러분 이거 비전 있는 거예요.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부족한 종과 함께 도왔으니 하나님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자녀가 확 열려가지고 놀란 축복 역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무늬만으로 살면 안 돼. 우리 제목 한번 다시 읽읍시다. 무늬만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